10월 1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가게 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들어 보기에는 아무리 결점이 없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한두 가지의 결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얼마 전에 교회 프린터기로 테스트 인쇄를 한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인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로 생각지도 않게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교회에서 한번 혼잣말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교회 들어와 계셨던 겁니다. 저는 집사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저의 짜증 섞인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해버린 것이죠. 순간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작은 일이지만 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지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항상 먼지를 날리며 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피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항상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떳떳해지기 위해서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신앙 양심적으로도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사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5장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전임 총독이었죠. 벨릭스 총독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와도 같았던 이 바울 송사 사건은 아무리 좋은 정치인 베스도라 할지라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베스도의 모습은 그나마 나름대로 공평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베스도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이 지나서 자신이 있어야 될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자신의 관할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지난번 벨릭스 총독에게도 고발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또 한 번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고소했으니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서 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말에는 꿍꿍이 속이 있었죠. 바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옮겨지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요구를,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굳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수를 옮기려면 그만한 병력이 투입돼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병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베스도 자신도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텐데 굳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스도는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은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베스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죄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제로 압송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에게 선택권까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베스도가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앞서 베스도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바울의 대답을 듣고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배석자들과 상의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스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바울 송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베스도에게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스도에게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즉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도 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4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1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어떻습니까? 역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든 베스도 총독이든 이들은 모두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자신의 무죄를 떳떳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두 명의 총독들 앞에서 떳떳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다면 총독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과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고 또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은 돌아보는, 주변을 살피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아실 겁니다라는 떳떳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적 규범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규범도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도 떳떳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떳떳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떳떳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떳떳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